우리가 민수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초막절 규례, 초막절 제사에 대해서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거주한 것을 기억한다. 장막이 텐트죠. 초막, 장막에서 거주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원리를 잘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마지막 그 재앙을 이긴 것을 기념하라 그래요. 초막절 역시 광야에서 거주한 그 고생과 고난을 기억하라. 그럼 광야에서 고생한 걸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하는 거예요. 초막에서 그 텐트 안에서 뭐 하루 이틀이야 좋겠지만 7일 동안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캠핑 좋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나 좋은 거죠. 일주일 동안 하라 그러면은 고생이죠. 웬 고생이냐. 7일 동안 광야의 불편함과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곳에서 40년을 지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농작물을 추수한 후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든 시간들, 가장 큰 기쁨의 절기가 되고 많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수송아지 13마리 시작해서 매일 하나씩 줄어들면서 7마리를 드리게 된다. 수량, 어린 양,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큐티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게 뭐냐면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제사,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희생과 헌신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일곱째 날 15일에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라. 거룩한 모임, 이 15일에 거룩한 모임이라는 건 성회라고 합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 말은 공적인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이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철저히 이 날을 지켜라. 안식일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죠.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날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처럼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초막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축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절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럼 이 지키라, 여호와의 절기를 왜 지키는 것이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감사하라. 군인들이 제대를 해도, 군 제대를 해도 몇 년 동안은 예비군 소집을 받습니다. 예비군 소집을 가면 뭐 이렇게 기본적인 뭐 사격도 하고 뭐 합니다. 예비군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도 동원이 된다. 뭐를 주는 것이죠?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민간인이지만 국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 병력으로 동원이 될 수 있다. 정체성을 주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텐트 안에 일주일을 보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뭐 캠핑 재밌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중요한 상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제사부터 번제물로 드리는데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즐겨하신 향기로운 화제로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14마리를 번제로 드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 지금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뭐 이렇게 뭐 동물을 바쳐드리지 않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드릴 것을 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왜 수송아지냐? 이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수송아지입니다. 1년 된 수량, 흠없는 어린 수량. 이 어린 수량은 뭘 상징하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의 순결함. 헌신의 순결함. 흠없는 순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수송아지 힘과 권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권위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흠없는 양은 우리의 헌신을, 순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그래서 초막절 첫날이 제사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크게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그 축제를 하면 그 시작하는 그 첫날이 제일 축제잖아요. 첫날하고 이제 마지막, 첫날이 제일 축제죠. 뭐 올림픽이나 이런 것도 개막식을 중요하게 여기죠. 폐막식보다. 결국은 절기와 제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를 드리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목적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가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준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그 14마리, 뭐 2마리, 13마리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드리죠? 그냥 한 마리씩만 하지? 왜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됩니까? 그만큼 이들의 삶의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뭐가 많은 겁니까? 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죄가 하나도 없다면 뭐 그냥 적게 바쳐도 되겠죠. 공동체의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번제물에 따른 소재, 또 고운 가루, 기름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소재라고 하죠. 고운 기름. 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과 함께 드릴 곡식 제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다. 수송아지 13마리 한 마리마다 각각 10분의 3의 바, 수디양 2마리에는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이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 이것은 뭐냐? 노동의 열매, 헌신의 표시로 소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를 섞으라 그럽니까?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으라 그러죠. 이 고운 가루와 기름은 또 뭘 상징하냐? 성결, 거룩함과 기름 부으심을 상징한다. 고운 가루의 기름. 고운 가루,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고운 성결과 성령의 임재, 기름,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제와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고운 가루,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물질의 정성과 함께 마음의 순전함,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위해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것이죠. 그럼 속죄제가 뭐냐? 여러분, 죄를 씻는 제사를 말합니다. 아까 회개를 말씀드렸죠.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회개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공동체의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숫, 염소, 바로 이것 역시 죄를 짊어진 희생물의 상징이 바로 숫, 염소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왜요?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과 거룩함,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죄는 죄를 사하는 거죠. 이것을 신약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속죄의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염소가 되셨습니다. 이 속죄의 염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와 정결함을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의 목적은 내 죄가 사함받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속죄제는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나아가서 이
염소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메시아,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7절부터 보면 둘째 날, 20절에 셋째 날, 23절에 넷째 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매일의 제사를,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본적인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부터 이제 19절 세 절을 더 볼까요? 시작. 둘째 날에는 소떼에서 수송아지 12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 14마리를 드리라. 수송아지, 수양, 어린 수양과 함께 규정대로 곡식 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드리라. 그리고 수염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곡식 제물과 전제물 외에 드리는. 그러니까 지금 뭐만 줄어들었죠? 수송아지가 앞에서 13마리인데 둘째 날에는 12마리로 1마리가 줄었어요. 셋째 날 되니까 수송아지가 다시 또 1마리가 줄어서 몇 마리가 돼요? 11마리. 나머지는 어떻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송아지만 1마리씩 줄어들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왜 똑같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밑줄 치세요. 정기적으로 드리는 번제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다.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는요, 평상시 드리던 번제는 그대로 하고 절기 제사를 추가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배와 특별한 헌신이다. 그러니까 절기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헌신. 특별한 헌신. 우리가 뭐 정기적으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정기적인 예배도 있지만 뭐 수련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특별기도회도 하고 절기를 또 지키잖아요. 우리가 주일예배 날마다 드려도 뭐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뭐 감사절이나 이런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의 목적은 뭐냐? 특별한 헌신이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특별하게 기념을 할 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둘째 날부터 수송아지가 하루에 1마리씩 줄어들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가 점점 하나님 앞에 순화되어 간다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송아지가 1마리씩 줄어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훈련이다. 지속적인 순종.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순종. 겸손의 훈련. 이 겸손의 훈련. 낮아지는 겸손한 훈련. 그래서 계속해서 소제와 전제, 뭐 다른 것들은 계속해서 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 이 어린 양, 어린 수양 14마리는 계속 나와요. 매일. 그럼 어린 양은 뭘 상징하냐? 한번 따라 합시다. 죄 없는 순결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을 말해요. 죄 없는 순결을, 흠없는 어린 양, 아까 말씀드렸죠. 죄 없는 순결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결한 헌신은 계속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렴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속죄와 죄사함과 헌신과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절기,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때
아낌없는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며 거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거룩한 헌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